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분들, 지난 몇 주간에 제가 계속 이 크리스찬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몇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신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요 단 한 분이라도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내가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분명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제가 다음 주 제가 은사라고 하는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각자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것, 그게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러 명이 있지만 다 서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각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각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분명하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각자예요. 나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만 두고 이 각자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 해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에 대한 것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나의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 파악을 하는 말 또한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의 부족한 그 현실, 그걸 모르고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잘 알아라. 여러분, 여기서 너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잘남이요? 나의 유식함이요? 내가 돈이 많고 부자인 것이요? 세상 속에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요?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누구인가 주제 파악을 해라, 너 자신을 잘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무지함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 너의 문제, 너의 부족함을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는 먼저 지금 너의 현실, 너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비웃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지금 너의 현실, 너의 모습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즉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지금 50년 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걸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얼굴에 검정 하나 묻은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모습, 그 모습만 해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내면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이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가서야 겨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80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괴수와 같은 죄인이었었는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연약함, 무력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멋진 연주자가 되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정말 신나게 연주하는 것, 연주자가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면서 자라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해가면서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냥 그게 좋았어요. 이게 내 길이야라고, 이게 내게 주어진 내 삶이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드셨을 때, 그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정녕 알고 싶으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기억 많이 나시죠? 제가 참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실패한 목사였어요. 근데 내가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내 관점이었어요. 내가 내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어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그때가 제게 한 10년 정도 지났던 그 시간이었어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뤄가고 계시는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해냈던 모든 잘못된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은혜로운 내 사역에 우리 가정에 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실패한 목사인데 참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는 꼭, 네 가지 기본 옵션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세 번째는요, 그런 죄인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지금 너희 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2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겸손함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바울 정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자신의 권위만 가지고도 무슨 말을 전했을 때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겸손함을 먼저 말하고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도전의식도 가지지 말고 비전도 가지지 말고 그냥 여기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도가 지나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내 위치가 어떤지, 내 상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까지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나에서 왜 넘어갑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왜 너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사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권사는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매정해. 사랑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이 사랑도 안 하고 살아. 하지만 그 문제는 뭡니까? 그 말하는 본인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남들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그 이상의 생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용서하면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다른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각자가 마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요, 남이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내가 봉사 잘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참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특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요, 기도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바로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페루에 교회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마 신학 공부도 하고 있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실 이야기인데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샌더리 스타트 테러리스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 페루 지역에 있는 이 테러 단체였던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여기 이 테러리스트들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기도 제목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저도 뭐 저만 해도 우리나라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뭐 강도 하나, 깡패 하나, 도둑 하나, 저 도둑 하나 내가 인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런 기도 제목 못할 것 같은데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란시스코가요, 왕궁의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에서 폭탄을 이 왕궁에 던져버린 거예요. 테러를 일으킨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 와서요, 그 자리에 있었던 프란시스코를 테러범으로 오해해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일단 가둬버립니다. 어느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페루에 테러리스트들만 수감해 놓는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도 않아요. 테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요, 그 상황 자체를 비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테러리스트들 중에서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임무는 무엇이었느냐? 권총을 들고 있다가 테러가 일어났을 때 죽지 않은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권총으로 쏴서 죽이는, 즉 확인 사살하는 그 임무가 이 여자의 몫이었어요. 이 마리아가요,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프란시스코에게 물어봅니다. 프란시스코, 나 같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나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온전한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감옥 안에서 프란시스코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프란시스코는요,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6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유별난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도 유별난 응답의 방식으로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 감옥에 1년의 세월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된 프란시스코에게 이 1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 프란시스코는요, 그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뒤에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안 써놨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3절 말씀의 마지막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즉, 이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키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내가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많다 적다 표현하지만 그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믿음의 분량,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역할입니다. 크리스찬의 역할,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것, 모든 새가 다 똑같습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요,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비라고 하는 그 새는요, 비록 작지만 그 날개를 가지고 재빠르게 빨리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리는요,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지만 그 오리는 주로 물 위에 떠다니면서 종류에 따라서는 거의 날지 못하는 오리들도 있어요. 닭은 보니까 그냥 꼭지하면서 푸석대는 거, 그 역할밖에 못해요. 키위라고 하는 새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퇴화돼가지고 퇴보가 돼서 날개 모양은 있지만 푸드덕거리는 것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똑같은 날개를 가진 똑같은 새이지만 모두가 다 그 날개는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수리는 새라고 하고 키위 날지 못하니까 너는 새가 아니야, 너는 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은 새로 말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각자가 다 다른, 각자의 분량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럼 다른 분량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퍼즐,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퍼즐 해보셨겠지만 저도 해봤어요. 1000개짜리 퍼즐이 있다고 할 때 999개는 다 중요하고 나머지 1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퍼즐이 있겠습니까? 1개가 없으면요, 아무리 999개를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퍼즐은 미완성된 퍼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퍼즐을 보면요, 이게 큰 퍼즐 하나 맞춰놨다고 한번 봅시다. 이 퍼즐 딱 보고 있으면 그 퍼즐 안에 핵심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저 구석에 가 있나요? 그 핵심되는 내용은 늘 언제나 중간 그 계통에 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도와주는 모양처럼 그런 퍼즐의 모양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퍼즐을 보면은 별로 뚜렷한 티가 안 납니다. 보통 이 파란색의 퍼즐이 있으면 하늘을 많이 의미하게 됩니다. 흰색의 퍼즐이 있으면 구름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뭐 겨울에 눈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초록색 모양의 퍼즐이 있으면 뭡니까? 뭐 풀, 나무 이파리, 뭐 대충 그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면요, 완성된 퍼즐을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핵심을 많이 보게 돼요. 중심을 보게 돼요. 그 안에 무슨 구직이 있는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개라도 구름과 같은 흰색 퍼즐 하나가 빠진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이 퍼즐을요, 완성된 퍼즐로 보지 않아요. 이 완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있지만 지금도 기도가 힘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찬송을 잘 부르지만 누구는 나는 태어나기 음치로 태어나서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을 참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믿음의 양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각자의 분량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우리 교회 멤버로서 참 중심이야, 핵심이야, 내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결코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필요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퍼즐 얘기했지만 퍼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그림의 핵심되는 내용을 전하려면 그 핵심되는 내용이 중간에 보통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중심이 있을 때 교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퍼즐 해봤지만 여러분 퍼즐 하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퍼즐을 할 때 어디 퍼즐부터 어느 부분부터 제일 먼저 맞추십니까? 퍼즐 할 때. 네, 가장자리부터 하시죠. 퍼즐 중에서도 이제 대충 막 분류를 해요. 어떤 것부터 분류해요? 한 면이 일자인 거, 요거부터 다 분류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색깔이 동일한 거 다 분류해요. 즉,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테두리부터 먼저, 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부터 쫙 맞춰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퍼즐 하나 해가지고 그때 1000개짜리였나? 우리 아내랑 한번 며칠을 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거실에다가 딱 펼쳐놓고요, 테두리 만들어 놓고 절대로 안 움직였어요. 이건 고정이라는 거예요. 이 주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핵심되는 그림을 찾기 시작하면 그 핵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핵심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핵심이 어떻게 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 가장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가면 이것이 맞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놓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핵심되는 그림이요, 이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주변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주변에 가서 나를 맞춰주고 거기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다시 가운데로 이동해 오면서 주변을 이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퍼즐을 맞추는 모습이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분량을 알고 각자의 분량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각자의 위치가 다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더 많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저와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단기팀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계시면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교회가 커요. 교회 환경이 아주 잘 돼 있네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죠. 선교관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체육관도 있죠. 사택이 2개나 있죠. 슈퍼나게 뻥 뚫려 있는 식당도 있죠. 마당도 넓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서 우리만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교회가 참 좋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건 참 많아요. 성도님들 오늘 좀 적게 오셨어요? 그래도 많이 오실 때는 여기 한 100명 정도 앉는다 치면은 그 100명 가운데서 한 절반 가까이는 절반 정도는 선교사님들이에요. NGO 쪽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 안에 포함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한 절반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인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적지 않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재정이 넉넉해서 할까요? 재정 부족해요. 하지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부터 함께 자기의 분량을 드리며 각자의 분량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째 이 케냐에 있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또 다른 청소년들 함께 2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었어요. 캠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 준비됐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주고 계세요. 지지난주에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RB 학교에 가서 전교생과 선생님들 한 600명 정도 식사 봉사도 해왔었어요. 그 일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규모나 우리 교회 재정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우리가 4년째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가서 봤을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구나, 즐겁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성도님들 그때 한 20명 채 안 되게 갔을 거예요. 그 애들도 쫓아가기 다 하면은 그 모든 20명이라고 했을 때 그 20명이 다 똑같이 막 붙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보면은 팔 걷어붙이고 막 뒤집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뒤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 어떤 분은 그냥 우리 꼬마 애들 학생들은 그 날르고 있는 애들, 그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애들 밥 다 떠가지고 마지막에 주스 하나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량이 다르다는 건데 그것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인 목사로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일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주간에 알비 있는 선교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알비 식사권 얘기는 늘 하세요. 만날 때마다 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해요. 정말 한 끼지만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캠프 문제 때문에 지난 주간에 학교에 좀 올라갔다 왔거든요. 간 김에 거기 그 카페테리아 담당하는 선생님이 스태프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남자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모르지만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알고, 그러니까 저 얼굴을 모른다는 얘기죠. 한인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봉사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자기는 막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저 여전도의 분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부탁했냐면요, 와서 한국 음식 만드는 것 좀 가르쳐 달래. 저보고. 그 학교에서 한국 음식, 또 다른 나라 음식, 또 일부러 만들어서 제공할 때가 있고요. 한국 애들을 위해서, 그 나라 애들을 위해서. 근데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만들어 놨는데 기도 안 쳐드래요. 비슷하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게 불고기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얘기도 자기도 배우고 싶고, 여기 우리 그 현지 스태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으니까 언제 한번 그런 거 좀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분량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을 그대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영성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부모님들, 내 믿음의 분량을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의 믿음의 분량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인정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왜 너는 나만큼 못하니? 너는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왜 기도 못하니?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나랑 다른 역할 하는 사람은 다른 역할 하는 대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대로 그 분량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나를 드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아끼지 말고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 지체의 분량, 그대로 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을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이 부족한 생명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만 합니다. 찬양하며 살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의 제